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소리 확인됩니까? 지금 우리는 마지막이니까요. 엔솔로지 제2번 경전 물 없는 몰곡으로 마음을 떨어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경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9번 9절까지 봤는데요. 그 주제는 마음의 더러움이 16가지 있는 가운데 마음의 더러움이 16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 아는 것하고 보는 것, 그 지견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냐나, 다사나라고 하는 것인데 그 대승경전 법화경에서도 부처님이 그 이 세상에 왜 출현하셨는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이유,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을 좀 한문으로는 출세의 본회, 출세 본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출현하신 이유, 그것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전에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오로지 법화경에서 유일하게 부처님의 출세의 본회를 밝히셨다. 그래서 법화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건 사실 법화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이유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셔도 그 경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부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하시죠. 나는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그리고 그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분이 부처님이시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법화경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본회는 그 부처님의 지견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불지견도 이렇게 말합니다. 불지견도, 부처님께서 알고 보신 진리, 그때 불지견도는 진리라고 이렇게 이해도 되겠죠. 부처님께서 알고 보신 진리를 우리들에게, 중생들에게 열어서, 열개자, 열어서 보일시 보여주시고, 열어서 보여주시고, 깨달을 얻자, 우리들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입 들어갈 자, 그 깨달음 세계에 우리도 깨달아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문으로는 불지견도를 개시오입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불지견도 이렇게 하니까 또 부처님의 지견도가 특별한 부처님만이 갖고 계시는 특별한 그 무엇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지견도라 할 때 지견이라는 말이 바로 암과범이라는 말이죠. 부처님의 암과범이니까 불지견이고 부처님께서 알고 보신 것 또는 부처님께서 알고 보신 진리 이렇게 하게 되면 불지견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은 부처님께서 알고 보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법의 실상이라고 법화경에서는 제법실상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법의 실상, 참다운 모습, 진실한 모습, 이렇게 해서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법실상, 모든 것의 본래 모습, 참 모습, 이런 의미로 제법실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의 끄달리이기 때문에 제법실상이라 하게 되면 또 제법실상이라 하는 것이 모든 것의 참다운 모습이라는 것이 또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여라고 말하면은 진리라는 것이 또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제법실상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그것이 또 따로 있고 또 불지견도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불지견도가 사리와 같이 그렇게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불변의 실체나 진리로서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집착하거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제법실상이라는 것이 뭔가, 실상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참모습, 본래 모습, 본래 성질, 본래 모습,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법실상이라고도 하고, 또 성종에서는 성품이라는 말을 또 쓴다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성 이렇게 할 때, 성품을 본다 이렇게 할 때, 그 성품이라는 것이 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단지 그냥 이런저런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본질, 본바탕,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성질, 속성,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견성한다 하는 이 말은 제법실상을 깨닫는다, 본다는 이런 말과도 같고, 또 모든 것의 참모습, 본래 모습을 우리가 곡해하거나 전도된 생각으로 뒤바꾸어 생각하지 않냐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하고, 그런 것을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여실지라고 이렇게 공예대사가 여실지 자심이라는 그 말에 걸려서,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가서 조사 스님을 만나서 밀교를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유학을 떠났다는 이런 말씀 드렸죠. 그때 대일경에 나오는 여실지 자심이라는 그 말도 그래서 여실하게 안다, 있는 그대로 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말이 많이 산만해졌는데 결국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실지라든가 여실지 자심,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 자신의 마음도 제법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안다는 이런 말.
또 견성승불한다 할 때 견성이라는 말하고, 또 불지견도를 열어보여 깨달아 들게 한다 하시는 그 말씀하고 결국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아는 것과 보는 것입니다. 그 지견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아르마리로 아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서 그것의 본질이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이나 다른 전도된 견해나 이런 걸로서 또 본인의 업이나 또는 지식이나 선입관이나 또는 생각이나 고집이나 이런 걸로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있는 것을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아는 거. 그래서 응부소주 이생기심이라고 금강경에 말씀하신 것도 결국 이 얘기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문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할 때도 그 마음을 낸다는 이 말이 어떤 마음을 내는가,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내어라 할 때 그 마음을 낸다는 말이 그 여실하게 아는 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좀 얘기가 산만해졌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니까야에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의 더러움의 때가 어떤 때가 있는가 16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마음의 때가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알고 봐야 된다, 이거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하고 보는 것하고 항상 불교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로 알기만 하고 보는 거는 알기만 하고 눈 감고 있다든지 보기만 하고 눈을 알지를 못하고 멍하게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안과 범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갖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양족이라고 이렇게도 말하지요. 양족, 두 가지가 갖춰졌다 해서 양족존, 부처님을 귀불 양족존 이렇게 할 때 그 양족 두 가지가 갖춰지신 존귀하신 님, 이런 의미로 양족이라고, 양족존이라 하거든요. 둘양자, 발족자인데, 그래서 두 발 가진 자 가운데 가장 귀하신 분, 이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발 가진 사람은 사람도 두 발이고 닭이나 새들도 두 발이죠. 그렇게 그 글자로 보면은 두 발 가진 분 중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람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님이다 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더 이면에는 깊은 의미는 두 가지를 구족하신 분이다. 두 가지는 안과 범이고 또 지혜와 방편,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에 어떤 더러움이 있는가, 어떤 오염된 것이 있는가, 내 마음에 오염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봐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런 말씀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았으면 이제 버려야 된다. 그걸 싫어하고 버리고 떠나야 된다. 그 오염된 것을 버리고 떠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출리라고 이렇게, 출리 또는 염리, 싫어할 염자, 여일리자에서 출리, 염리 이런 말로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에
오염된 마음이 있는 줄을 우리는 모르고 그 오염된 상태에서 말하고 오염된 상태에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죠. 그래서 오염된 상태에서 말을 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런 어두운 업을 지었으니까 그 결과는 당연히 우리에게 그 불행한 또 어두운 결과가 고통이라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우리에게 있는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하는가, 더러움이 있는 것을 알았으면 그걸 알아야 되고 그걸 알았으면 그걸 버리고 떠나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버리는 작업, 그게 수행이죠. 그 마음에 오염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찾아서 아는 것, 그것이 공부하는 거고요. 공부는 그 더러움이 있는 것을, 오염된 것을 아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걸 알았으면 그걸 버리고 떠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버리고 떠나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렇게 알고, 보아서 또 버리고 떠나야, 그래야만 괴로움의 소멸에 도달할 수 있는 깨달음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나 괴로움의 소멸을 원하면서, 근데 본인에게 있는 그 어두움이나 더러움, 오염된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걸 바라기만 한다면 그것의 소멸 또는 지복이나 그 소멸을 바라기만 한다면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가끔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 가지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 어떤 거라고 하던가요? 어떤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뭐 그런 말씀,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기도가 제일 중요한 기도라 하던가요? 참회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참회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 일체 악은 개참회, 참회지는 오음살바 모짜모치사다야 사바하 이렇게. 그래서 참회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맞긴 한데 왜 참회 기도가 중요한가? 참회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그게 참회입니까? 그게 참회가 아니죠.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또 밀교에서는 참회는 4가지 힘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지 참회지는 외우는 거, 참회지는 외우는 거, 그게 참회가 아니고, 또 자위도량 참법, 또는 자위수참, 이런 거 읽고 절하는 거, 그게 참회가 아니고, 그것도 그런 거는 참회를 하는 중에 한 방편이죠. 그런 걸 읽고 절을 하고 하면서 그에 대한 바탕은 4가지 힘이 갖춰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4가지 힘이 갖춰진 상태에서 참여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힘은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뉘우치고 후회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나쁜 업을 잘못 지었구나 라고 내가 그렇게 불자로서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생각, 왜 그런 어두운 업을 지었을까 라고 후회하는, 뉘우치고 후회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되죠.
그 마음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힘은 다짐하고 맹세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작심은 며칠 갑니까? 작심하면 3일은 갑니까? 3일이나 갑니까? 그런 작심 3일을 이렇게 말하는데, 작심 3일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포기하면 안 되죠. 작심 3일이라도 많이 가는 거죠. 3시간도 아니고 3일이나 가는 거니까. 3일째 또 한 번 마음을 일으키면 또 3일이 늘어나고, 또 3일 지나서 다 돼갈 때 또 마음을 일으키고 하면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3일 가더라도 작심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참의 두 번째 힘이 작심의 힘입니다. 맹세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계율을 서원이라고 맹세라고, 계율을 우리는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하는 말로만 이해하는데, 계율에는 서계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서계. 맹세하는 거였습니다.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하게 되면, 죽이지 말라 하게 되면 금지하는 말이지요. 살생하지 마라, 이렇게 하게 되면 금지하는 말이고, 그거는 이제 지지계라,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나 이제 안 죽여야지.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맹세지요. 그거는 작지계이고, 맹세, 서원이고, 맹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지혜가 없어서 부처님께 귀의를 안 했고,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인지를 몰라서 내가 악업을 지었지만, 이제 계를 받고 불자가 되었고 하니까 나는 이제 다른 생명을 안 죽이고, 또 그런 허물을, 어두운 업을 안 지어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맹세하는 것.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치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치법. 그 악업을 다스릴 수 있는, 그거를 대치하는 그런 어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치법은 이제 진언을 배운다든지 연부를 한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대치법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도 이제 악업을 정화하는 하나의 대치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또 대치법의 또 다른 의미는 내가 화를 잘 내는 그런 악업을 짓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치법은 인연관을 하는 거죠. 자비관을 닦아서, 일체중생이다. 나의 어머니였던 일체중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상 그 화를 잘 내는 그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자비심이죠. 자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마음을 계속 일으키고 가져서, 그 자비의 힘으로 분노하고 화를 잘 내고 성질내고 화내는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런 것을 대치법이라 합니다. 집착이 많고 욕심이 많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보시를 하고 베풀고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인색함이나 또는 집착하거나 탐욕을 갖는 그런 마음을 대치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그 대치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대치법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게 되면 그 업이 안 고쳐지죠. 그래서 그 어떤 악행이나 악업을 그 변화시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어떤 대응하는 방법, 치료하는 방법, 그런 것을 대치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진언을 배운다든가, 연부를 한다든가, 절을 한다든가, 독경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도, 명상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도 다 대치법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그걸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대치법은 하나는 그 사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참, 일사자, 사참이라 하게 되면 일로서 참여한다. 그래서 다란을 외우거나 연부를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뭐 그럴 때 악을 정화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말이나 행동으로 이렇게 그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런 것을 그 일로서 참여한다 해서 사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참의 개성은 아석, 소조, 제악업, 계유무시, 탐진치, 종신, 구이, 지소생, 일차금, 개참회 하는 이 개성은 사참의 개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개성 하나 더 있지요. 죄무자성, 종심기, 심량멸시, 죄영망, 죄망, 심멸, 양구공, 시정명의, 진참회 이런 개성도 아시죠? 그 개성은 이참의 개성입니다. 죄무자성, 종심기, 죄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사실은 없는 거다. 죄무자성, 죄라고 하는 그것의 자성은 없는 것이라서 죄라고 하는 자성, 여기서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실체입니다. 살생하면 살생이라는 죄의 실체, 도둑질하면 도둑질이라고 하는 그 죄의 실체가 따로 있는가, 없는가라는 겁니다. 그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누구나 또 언제나 늘 그 죄를 짓게 되겠지만, 근데 그 죄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죄무자성, 죄는 자성이 없다.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합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지 말합니까? 죄는 미워하더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이런 말 씁니까? 근데 그 죄가 죄가 자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된 생각이나 견해로서 죄를 짓는 거지, 그 사람 원래는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의 자성은 없다. 죄무자성, 죄의 자성은 없다. 단지 종심기, 잘못된 마음, 잘못된 이해나 생각이나 그런 잘못된 오염된 마음에서 그런 죄가 생겨나는 거지, 그 죄가 원래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죠. 죄무자성 종심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자성은 없다. 그래서 죄를 일으키는, 죄를 짓게 하는 마음, 심량멸시, 죄영망, 그 죄가
자성이 있으면은 그 죄를 짓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죄는 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심양멸시, 마음이 만약 소멸할 때 없어지게 되면, 즉 죄를 짓는 마음, 그 어두운 마음이 잘못 생각하는 그 마음이 멸시, 없어질 때, 없어지면 죄 욕망, 죄도 또한 사라져버린다. 죄가 자성이 있으면은 마음이 사라져도 심양 멸시해도 죄 욕망이 안 되죠. 죄는 상존이죠. 죄 욕망이 아니고 죄 상존입니다. 상존이 될 겁니다. 늘 있게 될 겁니다. 죄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마음만 사라지면은 그 죄도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죄는 없는가? 죄를 지었지만 죄가 없는가? 그러면 안 되죠. 이미 죄를 짓는 나쁜 마음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그래서 죄와 마음 이 두 가지가 다 자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이 두 가지를 다 죄를 지으려 하는 마음도 없애고 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강박관념이나 이런 생각도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망, 신멸, 양구공 죄도 잊어버리고 또 마음도 사라지고 이 두 가지가 다 텅 비어서 빌 때, 공할 때, 공하게 될 때 그럴 때가 시정명이 진참해. 그때말로 그럴 때 이 두 가지가 다 비어 공하게 되었을 때 죄를 짓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짓는 죄도 그렇게 다시 또 그 어떤 업을 짓는 것도 없고 그런 짓는 죄도 없고 죄를 짓는 마음도 없고 이 두 가지가 양쪽에 다 등 비어졌을 때 공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진짜 참회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참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진리로서 법으로서 참회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참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은 이론적으로 법으로 참여하는 거, 마음으로 법으로 진리로서 참여하는 거. 그래서 죄라든가 죄를 짓는 마음이라든가 다 무자성이다, 실체가 없다. 그래서 내가 잘못 보고 잘못 알아서 그런 나쁜 말, 나쁜 행동, 나쁜 생각을 한 거지. 이제 바른 법을 듣고 배워서 그것의 무상고 무아를 깨닫게 되면 다시 그런 어두운 말, 어두운 행동,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법을 알아서 그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또 지금 안 지어야 되겠다라고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짓지 않게 되면 그런 것을 이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는 이참하고 사참하고 동시에 있어야 되지. 나는 사참을 하는데 나 이참했으니까 사참 안 해도 된다. 이 말 그렇게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이참과 사참이 대치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 힘에서는 대치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대치법에서 이참으로도 하고 사참으로도 하고 그래서 법을 알아서 이참도 하고 또 실제로 지은 업에 대해서 그 악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참여진언이나 금강살타 세존의 백자진언이나 이런 다란이 진언도 외우고 절도 하고 또 공덕도 짓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힘이 대치법. 마지막 네 번째 힘은 삼벌 가피입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피가,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야 서성의 가피, 삼벌 가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네 가지 힘이 뉘우치는 마음, 다시 안 짓겠다라고 하는 다짐하고 맹세하는 힘, 대치의 법, 대치법을 쓰는 것, 그리고 삼보의 가피, 이 네 가지 힘이 갖춰져야 온전한 참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악업이다, 어두운 마음의 더러움이다 하는 걸 알았으면 그것을 버리고 떠나야 된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악업을 지은 것에 대해서도 이 네 가지 힘을 갖추어서, 그리고 참여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이 참회에 이 네 가지 힘이 갖춰져 있는 것을 참회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 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참회 기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참회는 어떤 참회인가, 어떤 것이 참회인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이 참회가 아니고, 참회 진언을 외우는 것만이 참회가 아니고, 한 일에 대해서 뉘우치고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안 지어야지, 그럴 어두운 업을 안 지어야지라고 다짐하고 맹세하는 힘도 있어야 되고, 또 지은 악업에 대해서 이참과 사참으로 대치법을 사용하는 것,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삼보의 귀의하면서 삼보의 가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지력이라고도 합니다. 가지력.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해서, 또는 버리고 떠나서 버리게 되면 비로소 이제 우리 마음이 맑고 향기로워지게 되겠지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내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법 실상을 깨닫지 못한, 참모습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두운 업을 지어왔지만,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해서 내 마음이 맑아졌다고 한다면, 그 청정한 상태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뭘 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천수경에도 보면 열의 10대 발언문 아시죠? 열의 10대 발언문, 열의 10대 발언문 외워보실래요? 원하영리 사막도, 원건데 제가 사막도를 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몽탁체가 외웁니까? 열의 10대 발음은 안 이어지나요? 첫 번째 뭡니까? 원하영리의 사막도, 원하석단 탐진치, 원하상문 불법성, 원하건수 개정예, 그 다음에 우리 법회 때 청수경을 자주 안 외우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원하영리 사막도 첫 번째, 두 번째 원하속단 탐진지, 원하영리 사막도. 원건에 제가 사막도를 얘기 원합니다. 원하속단 탐진치, 탐진치를 끊기를
원합니다. 상문 불법성, 항상 불법성에 대해서, 삼보에 대해서 말씀을, 삼보의 이름을 듣기를 원합니다. 워낙 건수 개정예를 항상 삼보를 듣고서 개정예를 항상 닫고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리심 이렇게 인 적이 있는지 몰라도 그래서 보리심에서 보리심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양이라는 것이 극락정토를 말하거든요. 부처님 나라를 안양국이라 이렇게 합니다. 결정생안양, 저는 결정코 정토에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하속견 아미타 부처 정토에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뵙기를 증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8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10대 발언문의 중요한 것이, 이건 부처님이 가지는 10가지 원력, 이렇게 또 이름은 그래 되어 있지만, 말을 바꿔서 우리가 부처님이 되려고 하면은 이런 원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그래도 되는데, 이 10가지 원이 중요한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은 뭘 위해서인가? 먼저 사막도를 이기기 위해서다. 두 번째, 탐진치를 꺼내야 되고, 세 번째, 불법성을 항상 이름을 듣게 되고, 개정예를 닫고, 항상 상수제부랑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고, 보리심에서 물러서지 않고 안양국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친견하기 원합니다. 속견 아미타를 다른 말로 이해하시면 깨달음을 완성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건 성불하는 거, 내 깨달음을 완성하고 성불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죠. 그런데 부처님이 가지시는 여러 가지 원력 가운데 성불하고 깨달음을 완성하고 속견 아미타를 증견한다는 이 말이 깨달음을 완성하는 거라고, 성불하는 거라고 이해하면은, 이 성불이 목적으로 이것이 끝이 아니고, 성불이 원의 끝이 아니고, 그 부처님 원력 가운데 8번째 해당된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되는 것이 원이 아니고, 부처님이 되고 난 뒤에 뭐 하는가, 어떻게 할 건가, 이 원이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니카야에서도 마음의 더러움을 알고서 버리고 떠나라라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버리고 떠나고 나면은 떠나서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염된 거를 알고 버리고 떠나라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도 재앙막작 중선봉행, 재앙막작 나쁜 일 하지 마라, 중선봉행 착한 일 해라. 그 다음 3번째, 자정기의 자신의 마음을 맑혀라. 시제불교, 이것이 모든 부처님을 가르칩니다 하는 그 개성이거든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서 불교가 뭡니까? 이런 물으니까 도림선사가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그걸 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낙천이라는 그 시인이 그 말씀을 듣고는 배를 잡고 웃었다고 그럽니다. 불교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불교가 심오한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불교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라. 그
그런 얘기는 삼척 동자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야.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불교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림선사가 이것은 그건 도림선사의 말씀이 아니고 부처님 법구경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칠불 통계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과거 칠불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그 가르칩니다라고 하는 이런 개성으로 칠불 통계계 이렇게 알려져 있는 유명한 개성인데 불교가 뭡니까 하니까 시제불교 이것이 불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불교 이런 거다라고 일러주신 건데 불교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림선사가 그 얘기야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해라. 이거는 삼척 키가 90cm 되는 아이니까 어린아이지요. 그 삼척 동자는 저 강원도 삼척에 살고 있는 동자라는 말이 아니고 예, 키가 삼척이니까 90cm 정도 되는 그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 정도 그런 어린아이도 아는 내용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삼척 동자도 그런 거는 알겠지만 그 안과 보면서 삼척 동자도 알기는 하지만 80세 된 80살이 된 노인도 실행하기는 어렵다. 행하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낙천이 그 말 듣고는 그래 삼척 동자도 할 수 있는 말이야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거는 사실은 80세 된 그런 노인이라도 그런 어른이라도 그거를 실제로 그렇게 생활하기는 어려운 거다 하는 행하기는 어렵다는 거는 알죠. 그래서 그 백낙천이 그 교만을 그만 떨고 불교에 귀의를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백낙천이 쓴 시 가운데 불교적인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들은 도림선사 칭견하고 난 뒤에 제대로 불교에 귀의해서 그런 시를 쓰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깨닫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건가, 마음이 맑아지고 난 뒤에 뭐 할 건가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니카에서는 먼저 그 청정한 마음으로, 맑은 마음으로 삼보에 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듯이 청수경에서도 그 부처님의 이 니카에서 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개성하고 있는 거죠. 말 단어야 좀 다르지만 실제 내용은 같은 겁니다. 산티데와 보살도 모든 것은 무자성이다. 일체는 무자성, 공이다 하는 걸 알고 그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공한 바탕에서 육바라밀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아무것도 자성이 없고 실체가 없고 자성이 없는 공성이라고 한다면 그걸 바탕으로 보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인욕정진은 어떻게 하고 선정지혜는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그것을 대장경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에서 그 내용을 찾아서 모아둔 것, 엮어둔 것이 이포사령론입니다. 그래서 이포사령론은 육바라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산티데와 보살도 단지 어떤 지적인 그런 욕심에서 그 이포사령론을 쓰신 게 아니고 공성을 바탕으로 일체는 무자성이라고 하는 그 콩을 바탕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콩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된다했습니까? 콩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주 무서운 병이 걸립니다. 그거를 콩병이라 합니다. 콩병.
콩의 병이 걸리게 되면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공병입니다. 그래서 공병이 걸리게 되면 뭐 다 공한데 살아서 뭐하냐? 내가 선업을 지으면 뭐하고, 선업도 공이고, 악업도 공이고, 뭐 금생도 공이고, 내생도 공이고, 다 공인데 뭐 살면 뭐하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극단적인 단밀론에 빠지게 되고, 그거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누구 말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뭐, 공한데 뭐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걸 다 부정해버리고, 그리고 의욕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활동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티대화보살이 중간논사거든요. 그래서 그 공을 잘못 이해하면 그런 엄청난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뭐 내가 그 공성을 깨닫고 나면 그 공성을 깨달은 그 지혜를 바탕으로 그 공을 바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보시는 어떻게 하고 지혜는 어떻게 닦을 것인가, 행할 것인가, 그걸 고민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열애십대 바람문에서는 9번째 뭡니까? 성불하고 난 뒤에 원하 분신 변진잘, 내 몸을 티끌수 같은 많은 세상에 내 몸을 다 놔두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내 몸을 다 놔두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몸을 분신 변진찰이라 하는 이 말을 진찰에 티끌소 같은 그 세상 국토에 분신, 몸을 나눈다, 놔둔다 하는 이 말은 물리적으로 내 몸을 지구에도 나타내고, 달에도 나타내고, 태양에도 나타내고, 그리고 다른 별나라에도 나타내고 하는 이런 것도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그 생활 여건, 그 우리가 하루 생활하면서 여러 경계나 환경이나 이런 게 다 그 맞닥뜨리면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경우에, 모든 상황에 이렇게 이해도 됩니다. 모든 분신, 변진, 잘. 나는 절에만 갈란다. 이게 아니고, 나는 불자니까 절에서만 한다. 하는 이 말이 아니고, 나는 한 사람, 불자로서 절에 가면 절에 있는 불자로, 또 우리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어떤 그 가정에서, 또 직장이면 직장에서, 사회면 사회에서, 뭐 모든 곳에서, 거기에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곳에서라도 불자로서의 그런 맑고 향기로운 마음을 가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분신, 변진, 차례 이렇게 이해도 됩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 보면은 집에서는 말 안 듣는데 밖에 가서 말 잘 듣는 그런 애들 있죠. 반대로 밖에 가서는 말 잘 안 듣는데 집에서는 되게 조신하게 엄마가 지극히 효성스러운 그런 아이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애들도 아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분신, 변진 차례는 어디에 가나 어디에 가나 늘 맑고 향기로운 그 모습으로 법당이면 법당,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어디서라도 늘 한결같은 그 맑고 향기로운 모습을 놔두겠다 하는 이 말이 분신, 변진 차례입니다. 꼭 별나라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니의 별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별나라로 다니는 거, 그걸 그거 이해하지 마시고. 그게 분신변지찰이 9번째입니다. 10번째는 뭐던가요? 원화, 광도, 재중생. 그래서 널리, 원컨대 나는 온 세상에, 온 국토에 내 몸을 다 놔두어서 누구에게라도 딱 나는 한 사람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사람에게 그런 청하지 않는 벗이 되어서 몸을 놔두어서 청하지 않는 벗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도록 하겠다. 이익과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광도재중생입니다. 내가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지? 나도 제도 못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산태대와 보살이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이익을 얻게 하소서. 누구라도 나를 만나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인연이라도 나를 만나면 그분이 이익을 얻도록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 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중생 제도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니까야에서 하시는 말씀이나 입보사령론에서 하시는 말씀이나 천수경에서 하시는 말씀이나 또 선어록에 하시는 말씀이나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청정한 그 더러움이 없어진 그 마음으로 삼보에 귀해야 된다. 그 삼보는 또 누구인가? 부처님은 옛날에 3000년 전에 계셨던 그분에게 귀한다. 이 말입니까? 그분에게도 귀하고요. 또 부처님은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깨달음,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법에 귀한다. 부처님 말씀에 귀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의미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법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도 법이지만 경전도 법이고요. 부처님이 말씀해 놓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경전도 책도 법보죠. 그 말씀을 기록해 둔 그 책에도 책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하는 거니까 그 책도 법보에 경전도 법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법의 본래 의미는 이역존이라 이래 했습니다. 귀법 이역존, 귀불양족존이라 하고 양족존 아까 말씀드렸죠. 귀불양족존, 양족존 두 가지로 구족하신 분에게 구족한 분이신 부처님께 귀한다 했고 두 번째는 귀법 이욕존이라 이랬습니다. 그 이욕이라 했으니까 욕망을 예인다 이 말이죠. 욕망을 예인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법 진리를 말하는 거죠. 욕망을 예이게 하는. 그래서 이 법을 따르게 되면 부처님 말씀을 따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본래 악업, 이 욕망, 이 더러움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법에 귀한다는 말은 부처님께 귀한다는 말은 깨어있음에 귀한다는 이런 의미를 한다면 법에 귀한 것은 정당한 올바른 바르정자, 올바름에 귀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예의게 만들어 본래를 더러움을 예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 또는 그런 원리, 그런 올바른 정직함 이런 것을 법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밝게 광명으로 밝게 깨어있게 된다면 그 밝음 또는 깨어있음 그것이 불보이고요. 내 마음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된다면
한다면 그거는 내 마음의 법보인 것입니다. 성보는 성가 대중에게 귀의하는 거다라고 이런 말씀드렸는데 성가의 생명은 두 가지입니다. 청정과 청정성, 청정성하고 화합성입니다. 청정과 화합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맑고 향기롭다면 그건 내 마음의 성보인 겁니다. 나는 내 마음을 맑고 향기로운 내 마음에 귀하자. 그럼 성가에 귀하는 겁니다. 자성의 성가에 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정직하고 올바름에 귀한다 하면은 그건 내 마음의 법보에 귀한 겁니다. 내 마음의 깨어있음과 밝음, 그 광명의 내 마음의 밝음에 깨어있음에 귀하면은 내 마음의 불보에 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귀해야 됩니까? 삼보는 바깥에 있는 그 청동으로 조성한 불상에 귀하고, 경명주사로 사경한 경전에 귀하고, 또 옛날에 계셨던 부처님 10대 제자 뭐 이런 그런 옛날에 계셨던 그런 스님들에게 귀하는 이것만이 삼보라고 삼보에 귀하는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삼보가 아니라고 하셔도 안 되지만 삼보의 그런 의미, 그래서 그 주지삼보라든가 별상삼보라든가 그런 삼종삼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성의 삼보, 또 실제로 바깥에 있는 불상이나 경전이나 이런 것도 삼보입니다. 그래서 이 삼보에 귀하는 거, 그걸 단지 삼귀 외우는 걸로 삼보에 귀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삼보에 귀하는가, 삼보에 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 우리가 그냥 삼귀에 받으면 그게 삼보에 귀하는 건가? 그거 아니고 여기서는 경전에서는 삼보에 귀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삼보에 귀하고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죠. 마음의 더러움을 알아라고. 그리고 그 더러움을 알았으면 그거를 버리고 떠나라고. 그리고 마음의 더러움을 버리고 떠난 상태에서 삼보에 귀하라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뭐 우리가 삼귀만 외우는 걸로 나는 삼보에 귀했다 이렇게 한다면은, 아니면 연초에 삼보사찰을 한번 순례하면은 삼보에 귀한 거다 뭐 이렇게 한다면 삼귀를 그렇게 생각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10번째 절을 안 넘어가고 지금 9번째 절로서 또 오늘 또 보내게 되었는데, 근데 우리 마음을 들어오면 모르면서 넘어가면 뭐합니까? 이 경 다 읽어봤다고 책 듣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데, 특히 우리가 명상반이라고 하니까 단지 앉아있는 그 명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더러움을 알고 버리고 떠나고 그런 삼보에 귀하는 그런 단계, 실제로 내가 이 말씀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그냥 책 읽어보면서 눈만 따라가지 말고 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이 순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진정한 명상이고 수행이고 공부라 생각합니다. 10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했는데, 주위에 보면 이건 불환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불환자는 돌아오지 않는 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4번째와 5번째의 길에 대한 그 한계 없는 제거가 아니라
첫 번째 앞에 있는 세 가지 길에서의 부분적인 제거로서 이 말이 언급된 것이다. 그는 돌아오지 않는 자이다.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자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물러서지 않는, 되돌아가지 않는 자다. 원래 아나함을 불안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법외경에서 법외경 9절을 보면은 큰 책은 27페이지고요. 법외경 9번 9절을 보시면은 심오한 지혜를 지닌 님께서 잘 설하신 고귀한 진리를 분명히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8번째 윤회를 받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8번째 윤회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심오한 지혜를 지닌 님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고귀한 진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최소한 수다원이 된 사람, 수다원을 말하거든요. 그 수다원과만 성취하게 되면, 그러면은 7번만 환생하게 되면 열반을 성취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번째 태어나게 되면 열반을 성취해서 해탈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8번째로 또 윤회의 몸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0번째 설을 보면은 통찰을 성취함과 동시에 개체가 있다는 견해의 회의적 의심, 규범과 근거에 대한 집착, 그 어떤 것이라도 10가지 결박 가운데 3가지죠. 그러한 3가지는 즉시 소멸된다. 수다원이 되면. 그리고 수다원이 되게 되면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의 4갈래 악한 운명을 벗는다. 오역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이교신앙의 6큰 죄악을 짓지 않는다. 오역죄하고 6번째 큰 죄악이 이교를 신앙하는 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교 신앙하는 그런 큰 죄악을 수다만 되어도 그런 죄악을 짓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환자라는 이 말은 그 수다원만 되게 되면 그 뒤로 다른 악도에 떨어지거나 악업을 짓게 되는 그런 결과를 받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퇴굴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불환자라고 하는 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의 더러움을 포기하고 쫓아내고 놓아주고 버려버리고 보내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이렇게 된 상태를 신심을 갖추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심을 갖추었다. 신심이 갖춰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신심이라고 하는 말이 그게 바로 단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런 단계가 아니라 불교에서 신심은 확신입니다. 지혜를 바탕으로 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 그것을 불교에서는 믿음 또는 신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신심이 갖춰지게 되면 불환자는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이 말이거든요. 원래는 아나함이 되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날 일이 없고 금생에 깨달음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아나함이 되면 죽어서 바로 다음 생에 천생에 바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정토에는 못 태어나지만 그 천상에 태어나게 되고 그 천상에서 수행을 해서 바로 그 천상에서 깨달음을 완성해서 해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세상으로 태어날 일이 없다 해서 불환, 이 세상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로 불우한 자라고 하거든요. 안화함을. 그래서 어느 정도 신심이 갖춰져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 오역죄와 이교신앙의 6큰 죄악을 짓지 않는다. 또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면은 뭐 아무리 큰 잘못을 악업을 지어도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잘못 이해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법을 알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짓는 거하고 모르고 짓는 거하고 죄가 어느 쪽이 더 크겠습니까? 알고 짓는 죄하고 모르고 짓는 죄하고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어느 쪽이 더 크죠? 알고 짓는 죄가 더 큽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큽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는 알고 짓는 죄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근데 부처님은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큽니다. 알고 짓는 죄보다. 똑같은 죄라도 본인이 알고 지었는가 모르고 지었는가 따라서 크기가 다릅니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귀한 진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아무리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크나큰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데, 근데 그것을 고귀한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짓는 거하고 모르고 짓는 사람이 짓는 거하고 크나큰 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법을 알게 되면, 법을 아는 사람이 알게 되면은, 알면서 짓는 죄는 어떻게든 지어도 좀 그 강도가 약합니다. 약하게 되고 작고 그렇습니다. 크나큰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걸 모르고 짓게 되면은, 그 죄인 줄 모르고 짓게 되면은, 모르고 지었는데 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경전에서는 그건 변명이 안 됩니다. 모르고 하게 되면은 그 무지가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쳐 고귀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 법을 아는 사람이 크나큰 잘못을 저질러 봐야 모르고 짓는 사람이 짓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죄는 짓지 않습니다. 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소한 잘못도 두려워하고 겁내는 사람이 그 법을 아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마음의 더러움을 포기하고 쫓아내고 놓아주고 버려버리고 보내버렸을 때 이렇게 법에 대한 삼보에 귀의해서 신심이 확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때 그는 비로소 나는 부처님에 관해 경험의 근거를 둔 청정한 믿음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되고 현상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된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삼보에 대해서도 단지 말로서 글로서가 아니라 어디에 근거를 둔다 했습니까? 삼보에 대해서 부처님에 관해서도 밑에는 법에 관해서 말하는데 부처님에 관해서 경험의 근거를 둔다 했습니다. 단지 누가 부처님은 존귀한 님이시다 이렇게 말한다 해서 그런 분이 계시는가 확신도 안 쓰면서 그냥 그런 분이 계시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실제로 부처님은 세상의 존귀한 님이시고 거룩한 님이시고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이시다. 오로지 유일한 나의 귀처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 경험상 그런 것이 그런 확신이 들 때, 그럴 때 를 말합니다. 그거를 청장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험에 근거를 둔 청장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든 법이든 성가든 삼보든 그 경험에 근거를 둔 청장 믿음이 확립돼야 됩니다. 그럼 경험은 어떨 때 경험해야 됩니까? 일 없을 때, 더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하는 그런 좋은 날, 순경계일 때, 그럴 때, 부처님, 그런 분 계시지? 가르침, 뭐 그런 가르침이 있지? 이렇게 하는, 나 그런 부처님께 귀합니다. 가르침에 귀합니다. 이렇게, 그때야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거나 어떤 역경계가 일어나게 되면, 맞닥뜨리게 되면 부처님이고 법이고 성가고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남님의 말이든 보리원이든 남님의 학당이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뭐 그래서 한숨만 푹푹 내쉬고 이렇게 하고 있게 되면 그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삼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할 때 그때 부처님하고 가르침 정말 가르침 또는 성가 이것이 그렇게 오롯하게 생각이 되고 귀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때 그게 그 경험에 근거를 둔 청정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이나 그 지식이 아니고 경험에 근거를 둔 청정한 믿음을 성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경험에 근거를 둔 청정한 믿음을 성취하지 않으면은 마음의 더러움을 포기 못하지요. 그거 포기하면 자기만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 못합니다. 어떻게 쫓아보내겠습니까? 쫓아보내려면 내가 심심해서 뭐 어떻게 살지 싶어서 쫓아버리지도 못하고 놓아주지도 못하고 버려버리지도 못하고 보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우리 이렇게 이것이 이 마음의 더러움을 버려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놓아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고 그때 부처님에 대한 경험에 근거를 둔 믿음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되고 또 현상에 대해서 영감을 얻고 가르침과 관련된 환희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성취해야 영감을 얻게 되면 의미와 현상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되면 바로 우리가 환희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빠모짜라고 하는 환희를 얻게 되고 환희를 얻은 자,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삐띠, 희열이 생긴다 했습니다. 희열이 있는 사람에게 경안, 몸의 경쾌함, 빠사디라는데 몸의 경쾌함, 상쾌함, 경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상쾌한 자, 몸의 경안을 얻은 자, 그런 자가 즐거움, 즐거움을 얻게 된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는 비로소 즐거움을 얻은 사람이, 이 즐거움을 성취한 사람이 비로소 이제 명상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에 집중된다고 했습니다. 앉아만 있으면 마음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집중되려면은 즐거움을 얻어야 됩니다. 이 고생을 또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은 명상 수행 못하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요. 즐거움은 어디서 생기는가? 경안을 얻어야 된다. 경안을 어떻게 얻는가? 희열이 생겨야 경안이 있게 된다. 희열은 어떻게 생깁니까? 환희를 얻은 자에게 희열이 생깁니다. 환희는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불법에 대해서 경험에 근거를 둔 청정 믿음으로 그에 대한 의미와 현상에 대해서 영감을
얻게 되면, 그런 신심이 확립이 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마음속에 환희심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11번, 12번은 이제 법보와 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상반에서 계속 이렇게 길게 벌써 몇 년째 우리 니까야를 보고 있습니까? 하자는 명상은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경전을 읽고 이렇게 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집중 사마타, 집중 사마타 이파사나, 집중